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찬양할 때며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 그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우리가 복된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감사와 또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속히 임하여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릴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396쪽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드오드레베가 우리를 아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 3서 이전에 어떤 서신을 쓴 것 같아요. 요한 2서일 수도 있고 어떤 서신이겠죠. 또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했고 했지만 그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 사도가 영의 감동을 따라 보낸 서신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여기 유일하게 이곳에만 한 곳에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앞서 본문을 더 보면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먼저 나오네요. 이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필로프루티온이라는 단어였었어요. 필로프루티온이라는 게 합성어예요. 필로스와 프로토스라는 합성어거든요. 필로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필레오, 사랑하다. 프로토스, first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첫째를 사랑하는 이런 단어에 합성을 한 단어지만, 그러니까 이 필로프루티온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내가 첫째가 되기를 좋아한다. 내가 우선이 되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늘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쁜 의미냐? 세상적으로 볼 땐 굳이 나쁜 의미라고 보겠어요? 우선이 되는 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을 다할 때 우선이 되는 거죠. 그 우선을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게 이제 첫 번째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영적 의미는 뭐냐면 이 첫 번째가 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우선이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첫 번이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내가 없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내가 없는 게.
결국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어떤 사람이죠? 결국 율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율법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뒤에도 더 나오지만 못된 사람이고 나쁜 영향력을 주고 영적으로 보면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율법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자예요. 이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율법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장에 계속 1절에서 등장했던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대비적인 사람이잖아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가 우선인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내가 우선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요한 사도하고 영적 동역자들이겠죠. 왜 맞아들이지 아니하겠어요? 복음의 충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과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그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선물의 테두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본질적인 그것과 복음은 하나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성적 가치로 바라보는 이 율법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복음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충성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충성과 헌신 이런 것들이 내가 할 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한 예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도행전을 잠깐 일부러 찾아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 8장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4절에 보니까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수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이 말을 듣고 따르고 중풍병자도 또 못 걷는 사람도 나고 8절에 보니까 성에 기쁨이 가득했죠. 시몬도 여기 회심하고 이런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8장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보내죠. 왜냐하면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안수함에 돌아오는 장면이 뒤에 이게 내오는 장면이에요. 8장에 이제 이 장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장면이 뭐냐면 또 한 장면은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방인들 저 세상 절에 다니고 또 유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스데반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그런데 20절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리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아까 8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 성에 기쁨이 있었어요. 병든 자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1장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못 걷는 자가 걷고 이런 장면은 없어요. 다행히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보이지 않는 잔잔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매 똑같아요. 아까도 베드로를 베드로를 사마리아 교회에 보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사마리아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보냈더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가 보니까 은혜를 보고 또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벌써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고, 그런데 그 전에 그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임했어요, 이미.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데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이제 바울이죠. 이 사람은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제 이때 이제 가르쳐입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자라가라라는 표현을 쓰셔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는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마리아 교회를 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안수에서 겨우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가서 보니까 기쁨이 있었고, 또 은혜도 있었고, 이랬던 교회. 이게 벌써 자라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바나바가 가서 1년 동안 묵으면서 이들에게 영적 양육을 했을 때, 영적 삶을 나누었겠죠. 그리고 났더니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일컬었다. 이게 뭐냐 하면 텔레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이게 작년의 신앙인 거예요. 작년의 신앙은 뭐냐면, 누군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 아니 뭐 이 땅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리버스 가족들이 좀 이 작년의 신앙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도 아니고. 청년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우리 건집사, 김집사, 그리스도인이네.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 요한 사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 사도가 10절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보니까 10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잊을 수 없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너 가서 보복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로 비방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적 가치관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가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다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뭐 나쁜 사람 같아요. 막 악한 말로 내뱉고 뭐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충돌인 거예요. 지금 율법과 복음의 충돌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들의 반응은 안디옥 교회 같은 반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눈에 나타난 현상 속에 사마리아 교회 같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시몬들, 이런 사람들, 마술사 그런 사람들. 지금 여기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한 말로 비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말. 비방했다 악한 말로. 그러니까는 근거 없는 말을 했다. 원어적 의미는 악한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네의 논리대로 맞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A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요한이 와서 B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서신을 통해서 B라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A가 뭐라냐면 얘들아 저 B가 말한 요한이 말한 거 저거 믿어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지? 이게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시크릿, 이 비밀을 우리가 전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는 다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게 악한 말이에요.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지도 아니했다. 이건 뭐냐면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도 아니했고, 뭐 9절에.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한 말씀에 대해서 그게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안 맞으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여, 그것도 부족해서 비방도 부족하고 악한 말 하는 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 이제 우리는 고사하고 뭐 그 동역자, 같은 동역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 근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디서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요한 3서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이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볼 때 이 디오드레베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서 권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피가 끓는 거예요, 이 복음의 피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요한 사도가 볼 때는 이 율법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근데 그 율법의 영향이 교회에 확 퍼져 있고 영적 지도자니까 가슴이 아프죠.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를 보면 가슴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그 대형 교회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몇천 명. 거기에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어떤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좀비 같은 사람들인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인데.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거 보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사람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요, 물론 준비된 자들에겐 때가 돼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지만 이게 보고 배웁니다. 교회 내에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냉정하게 내가 우리 예배 때 꼭 물어봐야지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을 누가 보면 제3자가 저를 보거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3자가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까? 아, 저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까? 뭐 평가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격적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 사람의 이제 사고 가치관, 또 삶으로부터 배운 학습, 이런 것도 평가받습니다. 저 사람 똑똑하네, 공부 많이 했네, 뭐 이것도 평가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고,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 내 이웃들,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떨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평가받으면 좋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이게 부족하면 왜?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내 스스로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저게 신앙이야 라고 할 때, 이게 저 사람이 율법적 신앙으로 볼 때 충돌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지난 주간에 보았던 가룟라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가룟 같은 사람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주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장로님, 내가 아는 집사님들이 다 디오드레베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평가할 때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평가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달라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이란 자는 여기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아까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필레오세요, 필레오. 으뜸되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아가파오와 필레오 두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어떤 이성적인 사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내가 누군가로 또 존경받고 누군가 또 사랑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나쁜 거겠어요? 남한테 존중받는 게, 사랑받는 게. 그런데 오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볼 때 사랑하는 자요. 아가파오. 멋있잖아요. 이 가이오. 그러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악한 것이 뭐예요? 디오드레베로부터 보여진,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들, 이게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라 했잖아요. 율법이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뭐 해야지.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데요. 나는 악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고도 한 걸 티내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기 선한 건 뭐예요? 선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
이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면 내가 없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죠.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제발 감동으로 살라고. 감동.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좀 감동이 꿈틀꿈틀 거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는 게 막 은혜에 젖어 살고 막 내가 그냥 쥐어 이게 감동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일상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집사님, 임경환 집사님 감동이 와야 돼. 이 감동은 아름다운 거고요. 감동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면요 주님이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곁길로 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이끌림이 가는 거. 좀 그런 신비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뭔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겠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이 특별히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 젖어 사는 게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도 남들보다 몇 배 이상 하는데,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아이고, 존경받죠,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인데, 그 정도 되면. 어려운 사람만 보면 달려가서 자기 거 다 주는데, 근데 그게 악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냥 주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주님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탈피하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냥 드러나는 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그걸 보고 가만히 안 있겠죠. 12절. 그런데 여기 디오드레베와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여러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뜻이고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았다.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해? 데메드리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상세하게 나오지도 않아. 데메드리오는.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아. 여기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여기 데메드리오 이거 외에는. 보여지는 게 없어요. 차라리 여기 지금 가이오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 안에서 그 행한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함을 보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데메드리오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군데 나오는 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데메드리오는 다른 데메드리오예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니까. 뭐 흔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딱 그냥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 이 사람이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 세상 사람한테도 인정받았을 때 뭘 인정받아. 그런데 여기 증거를 받았다라는 증거, 이게 뭐예요? 복음적 증거잖아요. 우리도 증언한다. 증언이 뭐예요? 증언이 이게 사실이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증언이라는 것은, 이것은 팩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언인 거예요. 증언인 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데메드리오는 진짜 신비스러운 사람 데메드리오. 주님도 증거를 하는,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사람 데메드리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름 들어봤어요? 베드로는 알고 빌립은 알고 요한은 알아도 데메드리오는 모르잖아요. 바울은 알아도, 그렇죠? 요나단은 알고 사울도 알고 뭐 다윗도 아는데 데메드리오는 모르잖아. 숨겨진 복음의 사람 데메드리오. 숨겨진 복음의 사람 김용창.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만이 알아.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도 몰라. 우리 리버스 교회. 주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됐죠. 교회 우리 교회 뭐가 번듯해요? 뭐라도 있어? 없지? 누가 알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구성원들 알아? 근데 뭔지 모르는 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리버스 교회 공동체라고 모여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는요.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삽시다. 행복하게. 남 보지 말고 정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무슨 너무 많으니 하고 싶죠. 이런 말 저런 말 문자로 다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거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동의 꿈틀꿈틀거림 때문에 지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하고는 밤을 지새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이오하고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밤을 지새면서 얘기해도 피곤하지 않고 밤을 지새면서 이틀 3일을 같이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 만남.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그럴까? 이 주일날 우리 목사님 좀 보고 싶은데 이 말씀이 막 그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까? 그냥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 보고 싶거든요. 일주일 요 시간에 한 번 보잖아요. 우리는 뭐 수요일 날 보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날 보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보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솔직히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시간이거든요. 요 강단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저는 기다려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러면서 에이레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이게 인사말이에요.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샬롬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에이레네가 더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같은 히브리어고 샬롬은 히브리어고 에이레네는 그 헬라어의 차이인데 에이레네 이게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쓰니까 같은 단어인데 샬롬 하잖아요. 근데 에이레네라는 단어 우리들끼리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전쟁의 종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사단과의 전쟁에 종식됐다라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그러니까 임경환 사님 에이레네 그러면 임경환 씨가 나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끝나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사가 아름다운 인사예요. 에이레네라는 게.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예요. 전쟁은요 안 끝나요. 오직 주님만이 종전선언이라는 단어의 평화, 번영, 샬롬과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죠. 그런데 에이레네 이 단어를 하도 안 쓰니까 에이레네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그 주님의 종식 전쟁의 종식 선언 속에서 풍성한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동역자들이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이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 3서 다 했네요. 이제 저도 이제 책자 이제 마지막 오늘 끝나고 요한 3서까지 이제 다 마무리할 것 같네요. 다음 주 그래서 한 달 정도 뒤면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등장하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삼읍시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갑자기 등장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임경아 집사가 되고 권영근 집사가 되고 최성경 집사님이 되고 유숙형 집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박형태 집사님이 돼야 되고 이름을 꼭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 책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꿈틀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율법에 철저하게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라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 3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 사도가 이 사람을 마지막 끝절에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영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알려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존경받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